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처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도 함께하기를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이 대림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어드벤트,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부르죠. 이 대림절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절기, 크리스마스 사이클은 초대교회가 생성된 이후에 몇백 년을 거치면서 그것이 발전되어 왔는데 마침내 4세기 후반에 그 완전한 절기가 만들어져서 여태까지 행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성탄절 4주 전에 대림절,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 그리고 그 이어오는 주현절, 그리스도께서 성인이 되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에 대해 중점을 둬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어지는 오늘날과 같은 이 크리스마스 사이클, 그 형태가 서방교회에서는 성탄절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셀러브레이션합니다. 반면에 또 동방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성인된 의에 나타나는 주현절을 중심으로 이 사이클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말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서방교회에서는 이 성탄절 4주 전부터 대림절을 지키며 이 절기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대림절의 세 시제, 곧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이 절기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제가 풀어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어드벤트, 이 이름은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온 말로 도착하다, 오다, coming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어는 본래 헬라어에서 온 겁니다. 헬라어 파루시아를 번역함으로써 그 뜻의 의미는 another term for second coming, another term for second coming, 곧 무엇을 말하죠? 재림을 말합니다. 재림을 말해요. 그래서 때때로 이를 세컨 어드벤트라고도 말하며, 초대교회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곧 다시 올 것이라는 주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두 번째 강림을 소망하는 뜻으로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그들에게 펼치실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그분의 구원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그 개념적인 신앙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는 메시아적인 예언으로 시작해서 바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의 출임, 강림으로 이루어졌고 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종말론적인 개념을 주님의 두 번째 강림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 절기는 우리가 오시는 그리스도를 세 가지 관점으로 이해하고 지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성육신의 아기 예수로 오셔서 구약 예언의 성취로 베들레헴에서 성령으로 탄생하심이고, 두 번째 관점은 믿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로 모셔드리는 현재의 관점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로 다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대림전기를 축하하며 기다리는 메시아의 탄생은 우리의 삶 속에 또 가정에 그리고 모든 교회에 찾아오시는 것을 환영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그분의 임재 앞에 즐거워하며 우리 가운데 오실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찬송에도 계속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왔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무슨 의미입니까?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초림 때에는 아기로 탄생하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dwell among us, 우리 가운데 처소를 거하시고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셨어요. 그 다음에는 승천하신 뒤에 지금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그 의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맞이하며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영과 교제를 가지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준비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 동안에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맞기 위해 먼저 각자가 참회와 순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주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안에 영원히 모시고자 하는 또한 믿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축하하며 밝히 이를 세상에 전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이 시즌, 이 절기를 통해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크리스마스가 너무 커머셜화되다 보니까 너무 상업적으로 진정한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지도 못하며 그냥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명절이다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 진정한 의미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참뜻을 믿지 않는 애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러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방에 전하기 위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은 구브루 섬에서 말씀을 증거하여 그곳에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은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 날의 회당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참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행하신 그 역사를 토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는 여호수아가 그들의 인도하였고 그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들이 다스렸으며 사무엘 이후에는 백성이 왕을 요구함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왕정 국가의 시작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신정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정 시대를 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을 용한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여 선택한 왕이었고 그는 40년 후 폐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윗 왕은 이와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여호와에 의하여 선택된 왕으로서 그의 시에서 메시아 곧 구주가 탄생하는 큰 역사를 이룹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비록 왕정국가가 성립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개입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물가에 불 옆에 가는 거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항상 돌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크면 성인이 되면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부모님들을 뿌리시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하나님 우리들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왕을 주세요. 우리들끼리 잘 살 수 있으니까.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 입장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들이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계속 그들을 주시하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속에 참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은 그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신적인 권위로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을 대변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 계속된 이스라엘의 그 구속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그가 예수라고 사도 바울이 그의 설교에서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옛날 다윗의 선택이 바로 메시아 탄생의 씨앗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다윗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에 속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구속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고 기대하던 그 메시아에게로 그의 설교의 초점을 맞춰서 진행시켜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역사를 통해서 왕권을 통해서 그 정통성을 따라서 메시아의 탄생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가 예수라. 다윗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약속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위해 뒤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언약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회당의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설명하면서 다윗 언약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그러한 왕통을 이어받았음을 증명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이는 예수라. 이 말은
즉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안에서 그의 살해옥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때는 그것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24절 보세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바울은 메시아, 그 예수의 메시아됨에 대한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례 요한을 예수의 권위를 보증하는 데 이용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으며 이러한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 증거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청중들에게 이러한 요한의 활동을 회상시켜서 그의 말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척과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때 어떤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까? 오늘 두 번째 재림절을 맞아서 이 회개에 관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러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느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여기서 이 무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경고성 선포처럼 매우 날카롭고 엄하게 그리고 무섭게까지 들립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독사는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악인과 메시아를 적대시하는 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기는 했지만
진실된 회개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심령에는 형식적인 율법 준수와 세속적인 명예심 등으로 부패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후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꾸짖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라는 이 요한의 질문에는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그에게 나오는 그 요한에게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만 세례를 받으려는 그 마음의 동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들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었고 신약 성경에서도 수차례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불의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하신 반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때마다 일마다 표현하지는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엄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는 이 질문은 수사적 질문으로서 종말에 있을 마지막 심판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러한 형태의 외적 종교 예식으로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임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사람들에게 요구한 이러한 세례는 심판을 모면하기 위한 어떠한 방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회개의 표현으로서 촉구되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거룩한 자들라 스스로 생각을 했고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자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눈에는 외식하는 자들이고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부패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원했던 거는 진정한 회개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한 것이고. 그래야 그가 주장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 열매, 종종 이 말은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야 나타나는 선악간의 결과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는 각기 그 나무에 알맺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얻지만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그 구체적인 결실을 열매로서 그것이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 열매는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적 변화에 의해서 외적으로 표현되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회개란 죄에 대한 단순한 외적인 고백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격적인 변화,
곧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죽어지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의 옛 모습은 다 이미 죽어진 상태로 더 이상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내 삶 속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얻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러한 성품의 변화들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종교적 특권이나 혈연적인 계보나 어떤 종교의식의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단순히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와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이유로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패역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진정한 회개에서 자신들을 제외시키려 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칼날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증거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첫 인간 아담을 흙에서 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들이나 강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를 증거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으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바울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언급한 이 돌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나타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의 견해도 존중을 합니다. 어쨌든 이 돌들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적 권능을 강조한 말로서 이는 모든 죄인들을 향하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곧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고 진실된 회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할례나 율법과 같은 외적 조건에 있지 않고 진정한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삶으로서의 결단이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시고 인내하시면서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뭡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사명이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 기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흥하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삶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때는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에, 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의 말처럼 Repent, Kingdom of God is near.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 천국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은 존경하면서도 그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유대인들의 잘못과 편견을 깨우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에 대한 증거 사역을 다 하였을 때,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이 말은 요한이 예수에 대한 증거 사역을 다 하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언급한 의도는 요한 자신이 메시아임을 직접적으로 거부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서 당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었던 유대인들이 많았음을 반증함과 동시에 요한이 대중들로부터 대단한 신뢰와 인기를 얻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신뢰하는 이 세례 요한이 직접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요한의 말을 인용하여 예수가 참 메시아이시며 따라서 자신은 그 증언을 위한 사명자에 불과함을 분명히 밝히고 주장함으로써 예수를 메시아로 확증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회개를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 인간 존재 속에 깊숙이 내재된 그 죄성을 지적하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예비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오늘 말씀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말은 경고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찍혀서 제거된다는 말입니다. 이후에 예수님도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주님은 비유로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라는 것은 당장에 어떤 급격한 행동이 취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 전체가 찍혀서 곧장 불에 던져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상황의 긴박성과 다급함이 강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일순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그 나무는 찍혀 넘어지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사야와 에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의 앞날의 운명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한 시기는 AD 30년, 32년 사이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은 지 4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AD 70년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운명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경고를 경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적당한 그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메시아를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들은 회개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로 하여금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turn around,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오랜 세월을 방황하게 만들었고 디아스포라로 세상에 흩어져 살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종국에는 그들을 다시 부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며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그들은 회개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오히려 악의 싹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그러한 변화이며 돌아서는 것, 턴어라운드. 곧 이것은 정적인 개념이 아닌 동적인 개념입니다. 즉 죄악으로부터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결단인 실행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회개에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곧 이는 상한 심령으로 나타나고 통회이며 참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마음에 동시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즉시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숨기지 않고 진실되게 자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옛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 말할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그러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죄를 자백하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그 제사함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죄를 깨끗게 하고 구원을 받는 그 귀한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그분 앞에 낱낱이 자백하는 이 기간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저희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제 가운데 사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저희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자백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